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들려주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창세기 38장 말씀을 살펴봤죠. 창세기 38장이 유다의 밑바닥을 그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9장은 요셉의 밑바닥을 그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온 가정이 차례차례로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고 있죠. 37장에서는 아들을 잃은 그 야곱이 내가 스올을 향해서 내려가겠다, 그렇게 절규하고 있었어요. 38장에서는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어디론가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39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애굽에 내려가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이 시작을 우리가 히브리어 오순으로 보면요, 이전에 이 야곱과 유다의 내려감과는 달리 이 요셉이라는 주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조점을 의역하면 이런 뉘앙스입니다. 요셉마저 애굽을 향해 내려가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정을 지금 완전히 밑바닥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도 내려가고요, 장차 이 야곱 집안의 장자권을 이어받을 유다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마저 지금 밑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요셉은요 밑바닥을 한번 경험한 자였습니다. 언제요? 바로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서 문자 그대로, 그죠? 문자 그대로 구덩이 밑바닥에 던져짐을 당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두운 그 구덩이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인 위를 향해서 내가 눈을 들었더니 그곳엔 자신을 죽이고 싶어하는 친형 10명의 눈이 경멸과 증오의 시선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주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몇 년이 지나야 그 비주얼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장 깊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은요, 그 구덩이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가 또 다른 인생의 밑바닥,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수발을 다 드는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종류의 밑바닥을 경험하죠. 낯선 곳에 끌려가서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오히려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내려갈 곳은 없어. 이것이 바로 나의 밑바닥이야.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제 마음 다잡고 하루하루 그래도 주어진 이 환경과 장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억지로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밑바닥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은밀한 유혹, 남들 다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줄 수도 있었던 그 유혹을 믿음을 가지고 거절했더니 뭡니까? 이제는 하루아침에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너무나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구덩이에서 종살이를 거쳐 이제는 감옥살이까지.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이 밑바닥을 향한 끝없는 이 내려감은요, 요셉이 입었던 옷의 이 의복의 변화를 통해서도 아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가장 처음에 입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화려한 채색 옷이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부족의 감독자들, 높은 고위 관리직이 입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어요. 다른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아주 멋진 옷을 걸쳤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채색 옷은 동물의 피를 묻혀서 찢겨진 채로 버려지고요, 요셉은 채색 옷에서 종의 옷을 입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의 옷마저 보디발의 아내에 다 빼앗겨 버리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이제는 이 죄수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입은 이 옷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한없이 내려가는 인생, 밑바닥 인생.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 지점에서도 또 내려가는, 자꾸만 내려가는 인생의 비참한 처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출간된 홍민기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제목이 뭐냐 하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책의 제목으로 한번 붙여봤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이 책에서 여러분, 홍민기 목사님이 자신의 이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교회 사임 후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의 뒤에는 조롱과 무서운 공격들이 있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낙심의 상태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으로 기도구를 찾았다. 그리고 울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책을 읽는 내내 여러분, 바로 이 목사님의 심정이 요셉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도저히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를 더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까지 비참하게 내려가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39장에는요 이러한 밑바닥을 향해 계속 마주하는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대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얼마나 그 감옥 속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몸부림쳤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정말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경의 저자는요 이 요셉의 그 내면의 치열한 감정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 시편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그 눈물 섞인 애가가 아주 길게 여기 39장 한가운데에 정확히 박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도무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뭡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인, 너무나 인정할 수 없는 3인칭 전제적 작가 시점의 거룩한 성령의 멘트들만 잔뜩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똑같은 이런 기록이 그대로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마지막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은요 이 39장을 요셉의 억울한 감정, 그 홍민기 목사님의 그 억울하고 처절한 감정, 자꾸만 밑바닥을 향해 내려가는 우리 자신들의 처절한 감정에 주목하지 않고요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요 이 39장은 요셉의 그 내면의 처절한 감정과 하나님의 대사가 서로 치열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뭡니까? 아니야, 요셉은 지금 너는 형통함을 누리고 있어. 아니야, 요셉 너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세상은 요셉을 향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불쌍한 히브리 노예로 볼지 모르지만 아니야, 요셉은 바로 이 순간에도 범사에 형통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39장의 처절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바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제적 작가 시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창세기 39장 이후로 창세기 저자는요 더 이상 요셉을 향하여서 형통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애굽의 지혜자들이 도무지 해석하지 못했던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했을 때, 아니 바로의 다음 가는 그 총리의 직위에 요셉이 등극했을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진짜 형통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야말로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땐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은 그 화려한 영광의 순간에는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전혀 기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의 해석 기준과는 180도 다른 것이 바로 성령의 해석 방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바로 그 순간에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 39장에서만 온갖 형통함으로 도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는 분 계십니까? 대체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고 절규하고 계십니까? 부디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깊이, 마음 깊이 터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하늘의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밑바닥과도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일상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주님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 당회원들과 우리 순장들, 한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리더십들이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육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이번 주부터 부서 이동이 있는데 하나님, 부서를 이동한 우리 모든 어린 영혼들 하루빨리 잘 새로운 부서에 적응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은혜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